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장에서는 일곱 나팔을 통해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어린 양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큰 음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큰 음녀가 등장하고 있는데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이거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브라데 강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물 위에 있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그러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지요?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밤모섬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면 서신 검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2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음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붉은 짐승을 탔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장에서 말씀을 확인하였는데 용이 바다에 짐승을 세우고 또 땅 위에 짐승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이 달라요. 바다 위에 세워진 짐승은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요. 그리고 땅 위에 세워진 짐승은 하나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망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니까 그 여자는 어떤 색의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이 색깔은 교만한 색이고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그 색깔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지요? 흰옷을 입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흰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옷 입은 사람과 흰옷 입은 사람으로 세상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손에는 금잔이 들려있고 온갖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 그 음녀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있을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록하여 7교회와 7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 또의 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였는지, 또 느부갓네살이 얼마만큼 교만하였는지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12절로 갑니다. 12절을 가니까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무지막지한 나라가 벨사살이라는 왕이 저녁에 잔치하다가 그 나라를 바사와 메대 왕국에 넘겨줬어요. 뭐 하다가? 잔치하다가, 저녁에 잔치하다가, 잔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 제사 쓸 때에 성전 안에서 쓰는 그 기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시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도 이 나라가 500년 조금 넘게 나라를 유지해 왔지만 저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나라 가운데에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이끌고 한 나라가 500년 조금 넘거나 다 그 밑으로 다 망해요. 500년을 훨씬 넘어서 나라를 이끈 왕조가 없어요. 자,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니까 음녀가 누구 위에서 지금 그 악한 일을 하고 있죠? 땅에 권세를 잡은 왕들 위에서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녀가 지금 바벨론 왕이나 로마 황제 위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어린 양을 이길 수 없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가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음녀의 권세가 말도 못하게 굉장히 세요. 그런데 그 권세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자,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결코 그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15절서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그러면 음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음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지금 그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게 되면 다 죽였잖아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지금 어떻게 돼요? 음료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망해요? 누구에게 망해요? 에?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누구를 미워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음료를.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나 로마가 그들이 다스렸던 그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가만 내비둬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에 줌으로 인하여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한탄하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죽도록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다 감당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일로 인하여 고민 많이 하시고 걱정 많이 하셔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악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충성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죄가 뭐라고 그랬죠? 악이 뭐죠? 악이 무엇이냐면 선이 부족한 상태를 악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악은 선이 부족한 상태를 악이라고 그래요. 자, 죄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상태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왜 행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이 부족한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하나님의 선을 모르는 것은 뭐가 된다? 악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셔야 된다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내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약속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약속의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언약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도 언약 안에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받는데도 약속의 말씀 범위 안에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때에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로마 황제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 시간 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말씀을 보는데, 끝절을 보게 되면, 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시고 계시는 일, 하시려 하는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몇 번 등장해요? 2번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보게 되면 세 번 등장하는데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믿음이 2번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여기에서 2번이 등장하는데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고 계신 일, 하시려는 일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은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두 번 등장하는데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다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셨으면 이제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으네. 이거 밤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될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거를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민족을 저 바벨론 사람들이 올라와서 낚싯바늘에 물고기를 걸듯이 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 백성들을 잡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박국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어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한 것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이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 일을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하라 라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하면서 오직 옆에 기억으로 돼 있죠. 그리고 기억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어요. 다시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크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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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자,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이 뭐라고요?
선이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한번 봅시다. 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